성도 어떤 자들인가, 또 어떤 제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감사한 마음으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몇 주간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주목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해밍웨이가 Death in the Afternoon이라는 그 작품을 구상할 때 이제 그 작품 안에 나오는 이 투의 장면, 투하는 장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투라는 이 스포츠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번 넘게 이 투장을 드나들었다라고 합니다. 투가 진행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직접 가셔서 보신 적은 없을지라도 아마 TV나 사진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그 욕설, 함성, 또 눈앞에 펄럭이는 붉은 깃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찔러 들어오는 창과 칼, 그 속에서 극도로 흥분된 이 마음속에 흥분과 긴장 가운데 사로잡혀 있죠. 이미 어깨에는 칼과 창이 찔려 있습니다. 가슴까지 그 날카로운 칼들이 박혀 있어요. 그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그리고 붉게 충혈된 눈은 자꾸만 흐릿해져 갑니다. 이렇게 탁 트인 공간, 열린 공간 안에 투장 그 어디에도 이 소가 자기 몸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가 반복해서 이 투장에 가서 수백 번의 경기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투장에 서 있는 소가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위치로 계속 돌아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소는 어느 곳이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장소인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는가? 돌아가서 자기의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모아서 거기에서 힘을 다시 모아서 투우사를 향해서 한 번 더 돌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우사는 이 소와 싸움할 때 소가 바로 이 장소에 들어가서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가 그곳에 들어가서 안정을 찾고 호흡을 고르고 다시 힘을 모아서 투사를 향해서 돌진해 오게 되면 놀랄 만한 힘을 다시 찾고 그것으로 돌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을 해밍웨이는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퀘렌시아. 해밍웨이의 말은 이렇습니다.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퀘렌시아에 있는 소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의 시인은 마치 투우장에서 공격받고 칼에 찔려서 피 흘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궁지에 몰린 소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 앞쪽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시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지금 시인이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의 절벽 끝에 몰려있는 것 같은 상황, 마치 폭풍과 지진이 자신을 덮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 포효하며 달려드는 바닷물, 그 바닷물이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상황,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산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진동 속에 자기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지금 이래요. 마치 투우장에 끌려 나온 소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투우장의 소가 자기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요란한 함성 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찔러 들어오는 칼과 창을 피해서 투우장 그 한가운데 스스로 안정을 찾고 자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퀘렌시아, 안식처를 찾아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자신만의 퀘렌시아, 이것이 시인에게는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자기 위에 쏟아져 오고 폭풍과 지진 한가운데 있고 조금만 밀리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죽음의 절벽 끝에 있는 시인에게
바로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 퀘렌시아가 바로 이 시인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인의 바로 그 안식처 퀘렌시아는 어디일까요? 시편 46편 1절에 바로 시인이 자신의 바로 이와 같은 도피처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46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투우장에 피 흘리고 있는 소와 같은 형태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상황과 처지 속에 있는 시인이 자신의 퀘렌시아, 자신이 돌아가서 호흡을 고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 도피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인의 퀘렌시아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안정을 찾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몇 주 안 남았어요. 올 한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마 개인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의 시인과 같이 죽음의 절벽 끝, 폭풍과 지진, 포효하며 달려드는 바다, 산이 흔들리는 진동, 그와 같은 삶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삶의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지치고 모두가 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살아온 그런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바로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에 묵직한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인 류시와 씨는 퀘렌시아, 해밍웨이가 말한 퀘렌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틀고 자기 새끼를 기르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는 굴이 모두 그곳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복잡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쉼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쉼과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찾은 바로 그 쉼과 회복의 장소, 그 퀘렌시아,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그 품 안에 안길 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퀘렌시아, 진정한 도피처, 안식처를 우리 모두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퀘렌시아, 안식처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온 세상의 땅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온 세상을 황무지로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쟁과 피를 흘리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다 불사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와 같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깃들일 때, 곤충이 비가 내릴 때 나뭇잎 뒷면에서 비를 피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는 둥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힘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순간들을 만날 때 마치 전쟁과 같고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바로 그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안식처를 찾아서 돌아갈 때입니다. 마치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겨울을 향해서 갈 때 철새들이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서 따뜻한 새 안식처, 새 둥지를 찾아서 날아가는 것처럼, 곰이 겨울 동안 몸을 깃들일 수 있는 동면할 굴을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울다 지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전쟁과 같은 상황,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그 폭풍과 파도 속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곳,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해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크렌시아,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십니다. 이 땅에서 저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와 살육으로 얼룩진 전쟁의 땅에서 모든 무기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에 대고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우리의 복잡한 일상, 우리의 너무나도 분주하고 쫓기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바로 그 자리로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지극히 높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열방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온 만군 위에, 온 세상 위에 높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우리를 마치 엄마가 자기 아이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 오늘 시를 여러분 시편 46편을 잘 보시면 후렴처럼 반복해서 두 번이나 시인이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절과 11절에 반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크렌시아,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과 약복 강가에서 밤새 씨름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도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야 돼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소유들을 떼를 나눠서 먼저 다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피했던 형, 그 형을 이제는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숨이 가빠옵니다.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형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근데 그 형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목을 죄는 것 같은 상황, 꽉 누르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야곱이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밤새 씨름을 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맨투맨으로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이 순간이 일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 때,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이 새 힘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야곱의 피난처 퀘렌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품속으로 파고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란과 풍파를 뛰어넘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짐은 고요함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압도되었던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이제 드디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퀘렌시아, 이 안식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잠시의 휴식마저도 사람들 때문에 방해받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시고 그 육신의 필요를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채워주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의 기대는 커져만 갔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는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것을 향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예수님, 그가 무엇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먼저 보내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다 보내시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보내신,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퀘렌시아, 안식처, 피난처, 바로 아버지의 품이 그곳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자신의 평생 겪어본 적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밤에 갈릴리 바다에 불었던 이 풍랑은 그들을 삼켜버릴 지경으로 두려웠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압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그 가운데 평안히 안식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제자들이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생사의 경계를 오고 갈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처를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모두가 다 그 상황에 압도되는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품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투구장에서 소가 처음부터 자신의 퀘렌시아가 여기야 라고 발견하고 자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는 붉은 망토, 관중의 함성, 어깨에서 흘러내린 끈적한 자신의 피가 만든 피 웅덩이들을 딛고 서서
서서히 자신의 크렌스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그 안식처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자리를 찾을 때 그곳에서 다시 힘을 찾습니다. 투우사와 맞붙고 다시 힘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로 다시 찾아 돌아옵니다. 이제 자신의 크렌스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이 안식처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발견하신 그 크렌스야, 안식처,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그 안식처를 제자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도 그들 자신의 안식처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품, 그 안식의 자리에 깃들이며 회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통해서 형과 맞설 힘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분주한 삶을 떠나서 안식과 회복을 찾은 것입니다. 지쳐서 축 늘어진 어깨를 펴고 떨구어진 고개를 들고 잃어버린 웃음을 제자들은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들이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예수님, 3년이나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세월이 다 무의미한 것 같고 이제 모든 소망은 다 날아갔고 믿음은 다 허물어졌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자신들이 봤던 엠마오 마을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지 잘 모르는 한 청년이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이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 안에서 크렌스야, 이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회복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다시 차오르고 그것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그들 안에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들은 한달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그들이 만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이 심지어 우리와 함께 음식도 드셨다.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화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과 쉼과 회복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깃들일 때 나에게 진정한 회복과 쉼과 그리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셨습니다. 마침내 슬픔과 좌절, 혼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요, 피난처 되십니다. 최근에 아주대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국종 교수의 골든 아워라는 책을 구하게 됐습니다. 읽고 있어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중증 외상 의료 시스템, 그것과 너무나도 형편없이 수준 차이가 나는 한국의 중증 외상 환자 치료 시스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시스템 한국에서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중증 외상 환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의
와서 미국의 중증외상센터를 보고 이제 한국에도 이런 것을 도입해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중증외상센터를 보고 한국으로 돌아간 이국종 교수가 한국 의료계의 관행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절망합니다.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의 현실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는 마치 그는 혼자 사지로 내몰린 것 같았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가 경험한 미국의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속에서는 그가 말하기를 그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문장에서 저는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았다.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충분한 의료진과 의료 장비, 병상이 있었고 환자를 싣고 오는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날았다. 그것을 기반으로 죽음에 가까웠던 이들이 삶으로 건져 올려졌다. 그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았다. 모든 의사들, 헬기를 모는 파일럿, 간호사들, 또 시스템을 작동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삶으로 옮겨놓는 일, 그 일을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장 앞에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장 하나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고 풍랑한 가운데 깨질 듯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를 혼자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함께 싸우시는 한 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풍파 속에 혼자 던져져 있는 것 같아도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길 속에서 헤매고 또 헤매도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울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또 울어도 나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그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과 밤새 그를 붙들고 씨름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십자가 그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안식처, 우리의 크렌시아입니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내가 피할 그 십자가 그늘이
여러분은 혼자 싸우고 있지 않으십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를,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를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를 옷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떤 일로 가슴 답답해하며 숨 막힐 듯한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싸움을 함께 싸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